성경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무엇이냐? 광야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 또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애굽에서 12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요, 피 바름을 통해 피 밖에 있는 자는 죽고 피 안에 있는 자는 사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범죄, 죄들의 처리됨이 보여지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만남. 곧 라합이 그 줄을 붙잡을 때 그는 사는 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광야에 들어와서도 곧 예수로 구원받았음에도 매일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악순환 속에서 사는 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와 관계를 맺고 삽니다. 아침에 우리 간증도 했지만요, 수지자매님이 시급이 올라서 알바를 많이 쓰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고, 근데 내가 주는 것만큼 일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서 마음이, 저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하나씩 올려놓는구나. 저 과정을 꼭 겪어야 돼요. 저는 사업은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 현재 몇 사람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예를 들어 3명이 30명 되면 그만큼 커진 거고요, 300명 되면 더 커진 거고, 3000명 되면 더 커지는 거죠. 결국 사람, 또 그걸 통해서 환경, 물질, 하나님.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 물질과의 관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내 종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물질에 종이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요, 이 불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무소유가 무슨 잘 사는 것이냐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물질로 빈핍한 자들이 아니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분들이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 보면은요, 나 이 땅에 와서 옷 한 벌 건진 것, 이거는요 자랑할 만한 게 되지 못해요.
옷 한 벌 있었는데 그거 남 벗어줬다. 그럼 자랑해도 돼요. 저는 사람분들이 이 땅에 보낸받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숙자, 거지, 이들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돈 받으러 오는 노숙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직장 알선에서 보내니까요 2달 이상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 통제된 삶이 싫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월급 받아서 뭐 하려고. 나중에 다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에게는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을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자유한데요. 가정도, 자녀도, 내 인생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지죠.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재물 얻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좀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재물에 내걸 하면서 움켜쥐려고 하는 집착 속에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런 삶은 아니고 나누어줌의 기쁨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거두어 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람들이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처해보고 그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보냄받아 적다면 내게 준 사명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니 너는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라. 시딤, 이 시딤은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크게 올라온 나무가 아니라 가끔 광에 보면 가지만 많은, 그래서 제목으로는 쓰기 불편한, 거기다가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 광야 지역이다 보니까 가시가 많아요. 어쩌면 쓸모없죠. 보잘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시딤 나무를 조각목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를 씁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분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됐느냐. 우리 40년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10명은 말합니다. 땅도 좋다. 근데 나와 저들을 비교해보니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떤다? 죽는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들이 정탐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들과 나를 비교해보니 나는 어떻다? 저들보다 힘이 없다, 능력 없다. 이제 다음 주에는요 설날이잖아요. 며느리들의
머리 아픔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더라. 오늘 아침에도 시댁에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영향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이제 그곳에 뭘 줄 수 있는 자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힘든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을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자? 흘려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족속을 밟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자는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근영이 군대 가갔고요. 갔더니 사단장이 훈시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사단장하고 그 밑에 있는 분하고 포스가 다르대. 이성우 형제님, 군대 가보니까 그래도 별다른 사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성우 형제님 때려치고 나와서 지금 별 달고 있잖아. 매트리스 업계는 별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지. 다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보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자꾸 진급에만 힘써. 그거에만 바라봐. 사람분들이요, 내가 그 애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자, 다른 사람이 또 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올라가는 거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건 약속이면서, 근데요, 그것은 현재이면서 아직이기도 해요. 내가 그걸 누릴 만한 자, 소유할 만한 자로 내가 섰느냐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모두 이렇게 존재들이 바뀌어질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김성훈 집사님이 그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어제 축구 어떻게 됐어요? 네? 졌다고요? 나 2대0까지 보다가 안 되겠다 하는 LG인데 잘 됐네. 2대0까지 할 땐 잘하던데. 하나님은 그죠? 더 보고 싶었는데 그만. 진짜 졌어요? 진짜 잘하던데. 내가 볼 때까지는.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승패는요, 잘하는 자.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분들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누릴 만한 자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람분들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내가 시띠이냐 조각목이냐. 조각목이라는 얘기는요, 그 시띠 나무에 껍질을 벗겨내고요, 가시 벗겨내고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누가요? 성령님이 깎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정금을 붙이고 혹은 놋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되었지.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모두 이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건요,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뒤서는 자들이 있어요. 환경이 모여져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어떻다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 15절에 보면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이 물 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건널 때가 아니다. 돌아서요. 그럼 물이 제일 적을 때는 그때도요 건너기에는 많은 물이에요. 배가 없으면, 다리가 없으면. 우린 자꾸 때만, 그죠? 환경을 보고. 저는 우리 사람들이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다. 지금이 어느 때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메고 말을 내딛는 자. 또한 내가 서야 할 자리,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잖아요. 그렇다고 말씀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말라. 내가 서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뒤 900m 2000규빗에 서라. 그럼 내가 행할 길을 보리라. 그리고 주님이 또 하나 얘기를 하죠. 성결하라. 성결. 성결은요, 히브리어로는 가두시예요. 다른 말로는 거룩이죠. 구별돼요. 성결이란 말은요, 성결의 체험을 가진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성결은요, 내가 스스로 되지는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섰던 자가 것이 구름 기둥이며 불 기둥이에요. 이제는 이 불기둥을 마음에, 내 안에 품은 자, 그가 성결의 체험을 가진 자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한가? 너는 가시떨기다. 맞아요. 나이 80대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부인한테도요, 인정 못 받던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막잖아요. 칼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큰아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못했어. 왜? 그 부인이 볼 때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인 줄 알고 근데 점점 하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아들 괜히 피나 흘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못 나갔거든. 나이 80에 장인의 양이나 치던 자, 그게 모세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시떨기 같을지라도 그 안에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면 그 불.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불이,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그 불이 드러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결의 체험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한 이런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고요. 또한 이곳이 홍해를 건너이 아닌 가나안을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요단 강을 건너는 자들이에요. 전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처럼 요의 불, 성령의 불 가진 자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을 나타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이게 사역자예요. 이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집사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의 비밀이 바로 이 성결의 체험을 가진 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이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말씀의 법으로 나아간다. 어떤 자는 말씀의 법으로 나아가는 자, 어떤 데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가는 자, 말씀의 법으로 나가는 자, 이들이 앞에 물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법으로 뭘 해요? 물을 밟을 때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떤 것보다요? 인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보다 위에 있어. 그 물이 어떻더라? 멈추게 되죠. 끊어지죠. 이런 자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의 법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프로젝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윤리, 도덕적인 설교 듣는 자리에 있지 않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볼 수 있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이들은요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 무거운 법궤 지금까지는요 뒤에서 묵묵히 따르던 자들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 이 요단강 앞에 서니 이제 그들이 진가가 드러나죠. 밟아 길을 여는 자들. 저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자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요 수많은 과정을 겪게 만들어요. 수많은 훈련을 겪게 만들어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거 없어요. 엘리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엘리야를 봤는데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이끌어요. 시냇물 먹게 만들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 먹게 만들고, 그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다 그리 시냇가의 훈련, 사렙다 과부집의 훈련, 그리고 아들을 살리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 비 내리는 자, 생명 살리는 자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내게 주어지는 환경, 사건들을 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될 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요단 강물은 무엇이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잖아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존재들이잖아요. 오늘 이것이 뭡니까? 환경이 부는 바람으로 인한 풍랑이잖아요. 오늘도 사람들이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요 주님 말씀이셔요. 물 밟으면 그 물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물 밟아 끊을 수 있는 존재, 영광과 영육을 소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십자가에는요 크게 이중적인 사역이 있어요. 첫째는 그 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만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피로. 그러나 두 번째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이럴 때 우리 앞에 있던 어둠은요 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 성도님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땐 인간 막대기, 인생 채찍. 그래서 결국은요, 내 탓이더라고요.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지금까지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이전의 신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나의 인생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대합니다. 이것이 스타트 업, 높여진 존재죠. 바뀌어진 존재죠. 변화된 존재죠. 그걸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움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의 피로 처리하여 주시고, 이들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법궤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약속된 길, 행할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취할 만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